오늘 저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아폴로 15호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다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주 여행사 제임스 어윈입니다. 믿음이 참 좋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달나라에 착륙을 해서 온 우주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별도 보고 하늘도 보고 너무나 황홀해서 감당을 못할 즈음에 평소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9편이었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암송이 떠올랐습니다. 지구에서 암송했던 이 성경과 달나라에서 암송하는 이 암송 구절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제임스 어윈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주선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은 공만한, 조그만한 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펴봤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지구, 저 작은 공만한 지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 작은 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저 별, 지구라는 이름의 별 속으로 오셨습니까? 저 작은 지구가 하나님의 눈에는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셨습니까? 어윈은 지구 안에 생각하던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밖에서 생각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달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우주선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곧 하나님의 탄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죠. 문학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문학가가 이 사실들을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영성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묘사를 했지만 참 불가능한 묘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쓴 글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이 작가의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딜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날밤 베들레헴의 굴곡진 언덕 위에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으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 말하기,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전능하심은 당시 통용되었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뒤바뀌었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목수일을 할 정도의 힘은 가졌지만 그분은 전혀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고 통치하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베들레헴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의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힘이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뭘까? 믿음입니다. 살다 보면 가능한 것보다는 불가능한 것이 참 많죠. 근데 최고의 불가능한 것이 뭘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최고의 불가능이죠.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죽음의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은 불가능의 벽을 깨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의심하면 지옥이 되지만 믿게 되면 천국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어야, 자녀는 부모를 믿어야 행복이 오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행복과 기적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절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도 떠나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범죄가 뭘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내 스스로 살려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 이건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조건을 볼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또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꿈. 비전입니다. 그것은 희망이죠. 소망을 말합니다. 자, 이 소망, 희망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내일을 향한 힘찬 출발이죠.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불행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끊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다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일로 중요한 것, 행복의 조건 뭘까요? 따라하세요. 행복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자,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죠. 꿈은 희망을 줍니다. 그런 사랑은 뭘 줄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를 줍니다. 용서. 죄 사함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행동으로 짓는 죄도 죄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더 큰 본질적인 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지은 죄를 뭐라고 말하나?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의 사슬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 구원,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돈이 많고 권력도 많고 즐거움이 많다 할지라도 불행합니다. 그것은 모두 다 행복의 모조품들, 가짜들, 짝퉁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나, 사랑.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하는 거예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캔드릭 24살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25살에 꽃다운 나이로 9개월 만에 한국에서 세상을 떠난 선교사입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보시면 아마 루비 캔드릭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 모두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는 텍사스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자, 운돈의 땅 한국에 와서 9개월 만에 죽습니다. 루비 캔드릭. 근데 그는 이 선교사로서 마지막 유언처럼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묘비에 새겨져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만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제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를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만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들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진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9개월 만에 25살의 처녀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이 루비 캔드릭이 소속된 텍사스의 많은 교회에서 대한민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달려왔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다 조선 땅으로 해서 바치겠다. 참 놀라운 숭고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텍사스 오스틴에는 미국인들에게 주사랑교회 출신의 목사가 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김월 목사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사랑의 빛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따라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사랑이다. 아들을 주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따라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자에게 주시는 사랑. 예.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떤 의미로 써있을까?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이 세상이란 말은 앞에 죄악을 붙여야 옳은 말이다 그래요. 죄악 세상, 망할 세상, 정죄받을 세상 의미하죠. 여러분, 세상이란 말에 나의 이름을 넣으면 딱 맞습니다. 자, 죄악 속에 살아가는 나, 망할 나, 정죄받을 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어떨까? 세 가지 상태를 얘기하죠. 하나가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없는 연약한 관계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야?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죄인이었다. 근데 이런 무가치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베풀어 주세요. 자, 모든 법의 완성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모든 법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모든 것을 뒤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따라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실제의 사랑이 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게 무슨 사랑일까? 눈 높이의 사랑입니다. 눈 높이. 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다 그럽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는데 어떤 성질이나 관념이나 실체가 구체화돼서 인간에게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눈높이의 사랑이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었을까?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사랑. 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어때요? 우상은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다그치고 비난하고 벌주시는 무서운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죠. 인격적인 사랑,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시고 말씀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인격적 사랑. 우리가 대화할수록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우리가 성숙될 때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계산하지 않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임마누엘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 서로 사랑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에도 때로는 금이 갑니다. 부부지간에도 또 다툼이 있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조건을 다죠. 제가 엄마 아빠한테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이기적인 욕망, 그 욕망에 매이지 않는 유일한 사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